네, 할렐루야. 네, 오늘 금요기도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 위에도 주님이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금요일마다 9시부터 9시 20분까지 찬양을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인도하시고 또 청년들 중심으로 앞에서 청년들이 9명이 나오고 그리고 저 방송실에 2명이 청년만 11명, 그리고 또 드럼을 서로 또 교대로 해서 12명. 예수님이 12제자처럼 12명이 이렇게 헌신하는 걸 보면 앞에 한번 보면 코로나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왜? 변함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도 많은 또 청년들이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제가 하자면 금요일 시간에 바쁘시겠지만 가정에 있는 분들 설교가 20분에 시작하니까 그때 실시간에 들어와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미리 좀 들어오셔서 9시부터 처음부터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중간에 치고 들어오면 은혜 속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찬양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마음 준비해서 20분의 찬양을 함께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찬양의 시간에 정말 울컥울컥 할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찬양의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아는 찬양은 아는 찬양대로, 또 모르는 찬양은 찬양대로 또 함께 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리 오셔서 9시부터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 그리고 3장 12절부터 14절 이 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소원을 두고 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두 본문을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익히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묵상하면서 쌍둥이 구절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에 그 두 본문의 공통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의 특징. 삶의 미래의 목표가 있는 사람과 목표가 없이 사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의 태도부터 다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쪼개어서 효과 있게 실속 있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했습니다. 묵시를 보면 영어 버전에 보면 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꿈입니다. 그런데 방자히 행한다라는 말은 마음대로 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꿈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이 있으면 그 꿈에 맞추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설을 2번, 중국도 그렇지만 신정과 구정이 있습니다. 다음 주 한 주간 후는 구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컨드 블레싱, 2번째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우리가 떡국도 2번 먹고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인사도 2번을 하게 됩니다. 그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 해의 소망을 품습니다. 꿈을 갖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죠. 한 달이 지나는 동안 희미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올 한 해 내가 무슨 꿈을 품었지 한 달 전에?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설교를 같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 3장 12절에서 14절 놀랍게도 구절이 똑같더라고요. 이 쌍둥이 구절의 공통점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목표가 있다. 둘 다 공통점은 목표가 있다는 공통점입니다. 2장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성도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3장은 바울 자신의 고백입니다. 2장에서는 소원을 이야기하고 3장에서는 표대를 이야기합니다. 2장 12절을 좀 보실까요?
2장 12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식이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3장 14절로 가볼게요. 3장 14절. 3장 14절 보면 무엇을 향하여 갑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원을 두고 갑니다. 표대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빌보기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소원을 향해 가라, 이런 말이고요. 3장에서는 나는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삶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2장에서의 소원은 완성된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두신 소원, 비전을 의미합니다. 완성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거죠. 이 소원은 내가 갖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출발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소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꿈과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내가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꿈과 비전은 말씀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3장에서는 표대입니다. 이 표대는 달리는 경주자가 마지막 결승점에 그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인생을 다 달려서, 신앙을 달려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 그 도착할 때 주님의 상이,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 그 표대입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km를 뛸 수도 있고 5km를 뛸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좀 많이 뛰면 10km도 뛰고, 어떤 분은 42.195km를 뛰겠죠. 그런데 뛸 때에 끝이 보이지 않으면 못 뛰는 것입니다. 왜 뛰냐면 그 결승점을 바라보고 뛰는 것이죠. 군대에서 3km를 뛰더라도요, 3km에 몇 분 안에 들어온다 했을 때 이정표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한 바퀴를 돌면 얼마만큼 뛰었다. 또 한 바퀴를 돌면 절반 왔다. 이런 또 느낌이 드는 거죠. 이정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나긴 길을, 마라톤과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들에게 힘을 잃지 않도록 주시는 이정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평생이라는 인생을 살면서 2021년 올해 여러분에게 주신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품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내년에는 하나님, 저는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얼마나 귀한 소원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주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얼마나 거룩한 소원이에요. 나는 주님의 일을 많이 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소원이에요. 작게는 이렇게 소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올 한 해 소원이 성경 일독이에요. 작아 보이지만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성경 일독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일독을 마음에 품고 소원을 품고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루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면 못 이루는 거예요. 소원이 있기 때문에 일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나름대로 3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밀을 누설할까요? 네. 여러분들도 다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우리는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소원. 내 가정을 향해서, 내 가정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좀 더 내 가정에서 어떤 좀 성숙한 모습으로 아내 앞에서,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살아갈 것인가라는 소원이 필요합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어떤 목회자가 될 것인가? 올해 내가 좀 더 이런 방향에 있어서 성도님들을 좀 더 잘 섬길 수 있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정말 기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사역하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소원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그런 소원들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인생을 살지 말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느낄 수 있었던 공통점은 목표가 있는 삶이었다는 거죠. 소원이 있는 삶, 표대가 있는 삶. 두 번째는요, 이 쌍둥이 구절의 공통점은 다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2장 12절을 보실까요? 2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 장에서는 구원을 완성된 구원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진행형 구원으로, 현재형 구원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히 이루어진 구원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 믿고 세례를 한 번 받고 구원이 완전히 100%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까요? 끝났네? 라고 생각하겠죠. 노력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수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애씀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말은 이처럼 수고하라는 말입니다. 힘써 수고하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게으르고 나태할 것입니다. 긴장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를 왜 하겠습니까? 예배를 왜 하겠습니까? 3장 12절 13절로 가볼까요? 이 본문도 똑같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이미 already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어떠세요? 이 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현재 진행형과 오늘 이 본문 말 3장에서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어졌다 함도 아니고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간다. 진행형 아닌가요? 앞에도 진행형이고 뒤에서 진행형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신앙에 있어서 자신에게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너무 긴장하면 탈납니다. 너무 긴장하는 것도 안 좋습니다. 왜? 우리가 100m 달리기 하는 거 아니니까. 우린 장거리 달리기를 합니다. 너무 긴장했어도 안 되지만 긴장의 끈을 놓았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운전을 20년 동안 사고를 한 번도 내지 않고 운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따라 나는 20년 동안 한 번도 사고를 친 적이 없으니까, 나는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으니까 하면서 긴장의 끈을 풀고 운전을 합니다. 고속도로 나가서 100km, 150km 탁 날리는데 긴장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 사고가 앞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고가 기다리고 있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도 긴장의 끈을 놓는 순간 달라지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긴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긴장의 끈을 푸는 순간 아이들이 이상해집니다. 하물며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긴장의 끈을 놓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섭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똑같은 소원과 표대를 주고 있고,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고, 그리고 이미 이룬 것도 아니고 아직 이루지 않은 그 중간에 진행형으로 오늘 나아가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원을 두고 행하는 삶의 몇 가지 특징들,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는 삶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12절을 빌립보서 2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뭐 할 때뿐만 아니라 나 있을 때뿐 아니라, 그게 누구예요? 바울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제가 느꼈어요. 소원을 두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사람 때문에 하고 사람 때문에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는 거죠. 소원이 없는 사람, 목표가 없는 사람은 눈치 보면서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학생이 공부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어서 때우고 6교시, 7교시 마치고 빨리 집에 가서 놀고 싶어요. 근데 자습까지 또 하고 가래요. 방과 후 자습까지. 그 친구는 어떻게 하냐면 감독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하는 척해요. 만약에 감독하는 선생님이 없으면 뭐 할까요? 놀거나 그냥 자고 그냥 무상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오겠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계속 남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한 교회 목회자로 평생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선교사였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면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떠나야 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떠나면서 얼마 안 된 성도들이 걱정이 됐겠죠. 빌립보 교회를 세워놓고 루디아에게 맡겨놓고 걱정이 됐겠죠. 그런데 너희가 나 있을 때는 참 잘했는데 나 없을 때에도 잘하라는 거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사님 한 절반은 나가 계시고 절반은 한국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들이 어떤 생각할까요? 이런 똑같은 생각하겠죠. 선교사인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비록 함께 있지 못해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마음이 가득하겠죠. 건강한 신앙은요, 사람이 본다고 하고 감시하고 지시한다고 해서 하고 안 본다고 안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자신의 신앙을 잘 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소원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건강을 관리하듯이 영혼을 관리해야 합니다. 건강은 남이 주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얼마든지 잘 지킵니까? 이 영혼의 건강은 그렇게 안 지키려고 그래요. 직장 생활할 때도 대표가, CEO가 있으면 일하고 어디 나가서 없으면 일 안 하면 그 직원에게 뭘 맡기겠습니까? 성숙한 성도, 건강한 성도는 누가 있다고 해서 하고 없다고 해서 안 하고 그런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사람의 눈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한번 다른 곳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신약성경 274쪽, 274쪽,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계된 병행구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바울이 썼습니다. 제가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하나니?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누가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스스로 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복종시켜야 됩니다.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도록 스스로 절제하고 자신의 몸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몸은 편하게 둘수록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않을까요? 다시요. 우리 육체적인 몸을 편하게 둘수록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않을까요? 건강하지 않죠. 몸을 어떻게 둬야 돼요? 네. 편하게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지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육체가 편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육체가 좀 피곤하고 불편하더라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분명히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신의 몸을 쳐라고 얘기합니다. 분명 관리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 어린아이들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감독이 필요하죠. 그런데 영적 어린아이가 아니라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으니까. 소원을 두고 행하는 삶은 오늘 본문에 보면 열정이 식지 않아요. 다시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실까요? 중간에 보면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품사 중에 부사가 나옵니다. 더욱, 지금, 항상. 자, 이러한 부사들은 열정을 표시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면 더욱, 언제, 지금, 어떻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원이 있는 삶이란 방심하지 않고 열정을 늘 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을 이제 두고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가실 때 얼마나 걱정이 되셨겠어요. 이 사복음서 속의 제자들을 보면 참 걱정이 되죠. 제대로 믿음이 서 있지 않고 흔들리고 높아지려고만 하고 이런 제자들이 걱정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속의 제자들의 모습은 변화되었습니다. 그 분기점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성령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바뀌게 된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소원을 두고 행하는 삶, 즉 열정이 식지 않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먼저는 성령을 받지 않는 분들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은 분들은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복음 속의 제자들의 모습으로 살지 말고 사도행전 속의 제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열정이 식지 않아요. 세 번째로 소원을 두고 행하는 삶은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을 보실까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했습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말은 불평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원망하면서 자꾸 원망이 더 많아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나도 모르게 원망을 지금 자주 하고 있거든. 고쳐야 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흔쾌히 할 수 있도록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그 원망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시비가 없이 하라 했습니다. 이 말은 말다툼을 하지 말고 그리고 따지지 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다툼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말아요.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자꾸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되는지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는지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소원을 품고 사는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오늘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고 무엇이 옳은지 시비를 가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것보다 본질을 향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딛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장애물들을 딛고 디딤돌로 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장애물을 장애물로 여기고 살아가게 되면 자기가 넘어져서 거기서 진행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달리는 사람이 장애물이 있다고, 이거 장애물이 있는데, 고민스럽네, 이 장애물. 안 되겠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 치우고 갈까? 한바탕 하고 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소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그것 가지고. 그런데 소원이 없는 사람은, 목표가 없는 사람, 더 큰 이상이 없는 사람은 그것 가지고 싸움이라고 정신이 없어요. 내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꾸 그런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소원과 목표와 표대를 가진 사람은 자꾸 내 앞에 있는 거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털고 일어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조그마한 거 가지고 자꾸 뭐 가지고 그러려고 하면 안 돼요. 본질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을 좀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여기에 한 일은 띄어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했던 일이라는 거죠. 한 일, 하나의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일이 뭐냐면 뒤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한 일, 오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저 앞에 있는 것만을, 그 일만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소원을 두고 행하는 사람은 과거의 영광에 도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과거에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누렸던 영광과 받았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과거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과거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광과 은혜가 있음을 알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어요. 그 받은 은혜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는 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은혜에 비하면 별것도 아닌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니까 전진이 없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과거에 그것을 잊어버리겠다. 아예 잊어버리겠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사람은 발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 사람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목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하고, 그리고 방향 없이 행하게 됩니다. 삶의 비전이 없으면 마음대로 살게 되고요,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게 됩니다. 시간을 허비할 뿐만 아니라 시간을 허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사람이 돼요. 가족에게 짐이 되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친구에게 짐이 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두신 소원과 표대를 향하여 나가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이 사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2021년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을 두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올해 한 해, 하나님, 내 가정에서 내가 어떤 소원을 품고 있는지, 또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내 사랑하는 가족들 관계 속에서 어떤 소원을 품고 하나님이 주셨는지, 그것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름대로 각자로, 학생이면 학생, 청년이면 청년, 나름대로의 또 목표도 정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표대를 향하여 흔들림 없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